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지면 정말 어디론가 좀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정말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럴 때 되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개야 너는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주는 대로 먹고 꼬리만 치면 행복하니 얼마나 좋니? 너처럼 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분이 계십니다. 바보가 아니라 똘똘하신 분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이 동물을 연구하는 찰스 포스터라고 하는 연구원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이 동물이 되어서 살았던 경험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책도 냈어요. 그럼 동물이 되어보자. 그럼 동물이 되어보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첫 챕터에는 오소리처럼 살아보기. 그래서 오소리처럼 살았던 경험을 이제 쭉 적고 있습니다. 이런 오소리처럼 땅에 굴을 파고 언덕에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소리가 먹는 것처럼 먹고 오소리가 자는 것처럼 자는 거죠. 그럼 오소리는 뭘 먹고 살까요? 지렁이를 먹고 삽니다. 주식의 85%가 이 지렁이죠. 여러분, 이 지렁이를 입에 넣는다라는 상상은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삽니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언뜻 느낌에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대니까 입에 넣으면 막 사방에 꼬리를 치면서 난리를 칠 것 같고 유일한 탈출구가 어디입니까? 입을 막으면 식도로 막 저돌적으로 막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포스터 박사가 이게 먹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지렁이를 입에 넣으면 이게 목구멍을 향해 세차게 내려가지도 않고 치아 틈새를 막 이렇게 잇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앉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격하게 몸을 꿈틀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자그시 씹으면 그냥 널브러져 터져 죽는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험에 따르면 지렁이의 맛은 끈적끈적한 점액과 이 된장의 이게 당금의 향토 된장 맛 같은 흙맛이 나는 이 궁극의 로컬 푸드가 지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점심 시간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게 먹어보니까 이 지렁이의 맛을 좌우하는 건 몸통이 중요하더라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점액의 맛은 몸통과는 다른데 이게 계절에 따라 맛이 다르대요. 이렇게 오소리의 삶을 살면서 이분이 아주 궁극의 아주 심플 라이프를 경험하죠. 자고 깨고 지렁이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먹고 깨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면 그동안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심플 라이프를 하고 이분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산적한 프로젝트와 이메일과 전화와 뭐 할 일이 이만큼 쌓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 어디 훌쩍 떠나고 오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쌓여 있죠. 막 이만큼 쌓여 있죠. 설거지랑 비슷합니다. 아유 모르겠다. 없어지지 않죠.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게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버거운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때, 그럼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무겁고 버거운 삶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돌파하고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할 때는 좀 처음에는 평안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더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이렇게 별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버거운 거죠. 그전에는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갈수록 이렇게 버거워지고 큰 바위가 버티는 것처럼 막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사이에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부모가 데려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중에 이 절반인 이 8장 그리고 9장을 정점으로 이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문제는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주님께 가져오면 바로 해결되고, 예를 들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뭐 벌벌벌 떨면서 왜 왔냐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나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능력을 줘서 가서 쫓아라 그러면 그냥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또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치유해 줄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 힐링을 믿음으로 부탁하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데리고 왔는데도 치유가 안 되고,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더 발작하고, 제자들이 기도해 주는데도 안 낫고, 이게 예전 같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이게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평안하게 잘 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같이 이렇게 해결되던 문제가 예전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마치 이번 1장부터 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갈릴리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9장 변화산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기적과 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목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이 어려움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님을 믿고 알고 의지했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종류의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등산을 하다 보면 아주 급격하게 경사가 올라갈 때가 있죠. 대전에 가면 여러분 계룡산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저희 동네에서 차 타고 20분만 가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에 가면 완만하게 가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바위로 몇십 미터가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돼 있으면서 은선폭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는 계룡산 뭐 이렇게 식은 죽 먹기나 이러고 가다가 은선폭포부터 막 올라가면 헉헉대면서, 야, 이거 산 높이는 845m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거치냐? 계룡산이요, 상당히 거친 산입니다. 근데 은선폭포 밑에까지는 거치다는 생각을 못해요.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도 단순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단계별로 나누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I know about Jesus Christ. know about은 뭡니까? 대해서 아는 거죠. about이라는 말이 둘레라는 뜻입니다. 그분 주변을 이렇게 얼쩡거리고 돌아다니면다 보니까 야, 이분이 능력도 행하고 이분이 말씀도 좋고 정말 진짜 같고 믿어야 되나? 이게 왔다 갔다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정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내 모든 의심을 뒤로 하고 그분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이때를 I believe in Jesus Christ라고 하죠. believe in, 그럼 뭡니까? in이니까 그분 안에 내 존재를 넣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하면서 그분을 경험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그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know about에서 about을 빼면 I know Jesus Christ가 됩니다. 그러니까 I know Jesus Christ는 뭐냐? 이제 굳이 뭐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또 굳이 뭐 이렇게 꼭 믿으라고 안 해도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그분이 꼭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분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요구하느냐? I know him. 그분을 아는 단계까지. 근데 그분을 알 때 어떻게 아냐면 기적만으로는 그분을 절반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이 집에서 한이가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엔 진짜 한이였죠. 꿀이 뚝뚝 떨어졌죠.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한이만 있나요? 뭐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도 있고 뭐 이상한 한이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다 경험해야 진짜 한이가 뭔지 압니다. 그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단맛만 다 봐야 아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 기적만 알고 기대하면 그분이 십자가 지러 갈 때 가슴이 덜컥합니다. 좀 실망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만 베푸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Son of God, 헬라어로 huios theo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Emperor.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만 생각했죠. 근데 이 마가복음이 9장으로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의 군대 대장이죠. 센츄리온. 100명의 이 군대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어디서 진정 발견하느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 예수님은 방금 전에 어떻게 됐느냐? 39절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비로소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이 마가복음에서 점점점 우리로 몰아가는 믿음은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제자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예수님이 놀랍게 기도만 조금만 하면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금방금방 해주세요. 정말 기도만 하면 막 응답되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새가족 양육 과정을 하는데 새가족 중에 저희가 요즘엔 새가족 전도가 많이 돼서 완전 생짜들 한 70-80%가 우리 새가족 중에 이제 완전 생짜들, 처음 믿는 사람들. 성경 공부 한참 하고 났더니 새가족 성경 공부.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생짜라는 걸 제가 이제 깜빡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조금씩 믿어지죠. 조금씩 믿어진대요.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믿는 방법인데 기도를 해보라고. 기도.
기도를 하면 바로 여러분 여태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때 경험을 많이 해라. 막 기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음 주에 와서 이거 진짜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막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응답을 하셔서 주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님 안 믿었던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막 술, 담배 냄새가 쪄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콜센터에서 신용카드 연체하는 이 신용 불량자들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갚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야 쓸데없는 전화 하지 마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막 야 20원짜리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거든요. 이거 전화하는 게 스트레스. 근데 그 콜센터 이 직업은 그렇게 해서 잘 설득을 해서 부슬러 가지고 갚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갚으면 실적이 올라가서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해도 실적이 없으면 월급이 안 올라요. 근데 이분이 이게 왜 자꾸 막 이렇게 술 담배 냄새가 쪄들었느냐? 전화만 하면 막 욕 먹고 막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그러셨던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오자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분이가 살아계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전도한 분이 너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셔. 진짜 들어주셔. 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연체자가 빨리 갚는 거. 그래서 그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일주일 막 기도했어요. 우리 직장에 가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갚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야 20원짜리 이것들이 또 끝까지 쫓아와서 막 이러는데 갚을게요. 언제부터? 이따가 돈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2명이 갚는다고 그랬어요. 연체. 이거 한 달에도 2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됐던 게 기도하면서 막 되는 경험이 되면 야 기도해. 이제 좀 있으면 이분이 막 고민하면 기도해. 기도하면 되지. 이래요. 근데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은 기도하면 되지 하는데 이 말이 잘 안 나와.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아직 안 돼. 옛날 같으면 됐는데 지금은 안 돼. 믿음이 떨어진 거야 뭐야. 이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전 같은 믿음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 믿음만으로 안 되고 이제 도약하는 믿음. 여기까지 가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거든요. 다시 마가복음을 오시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니까 막 뛰어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내 아들 데려왔는데 제자들 데려왔는데 못 쫓아내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이 말은 뭐냐?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져왔던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도약하는 또 다른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참겠느냐 하면서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자, 데려오는데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오셨어요? 쫓아내려고 오셨어요? 나가 그럼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20절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막 발악을 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심어버리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주변 사람들이 막 믿음을 갖고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도 못하시면 어떻게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게 그러니까는 이 귀신도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려고 할 때가 가까우니까 아주 센 놈들이 와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22절에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할 줄로 100% 확신하는 겁니까? 오락가락 하는 겁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을 100%못 믿겠어요. 지금 제자들도 실패하고 막 예수님 보면 옛날 같으면 와 하고 나갔는데 나가지도 않고 더 막 난리를 치니까 뭘 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100%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죠. 자, 우리 같으면 아멘 하는데 아멘하고 속으로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이랬어요. 24절에 아멘을 못하고 24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막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속으로 믿습니까? 아멘. 근데 속으로 아닌데 노맨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 이게 버거워서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는 예전 같은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 더 도약하는 믿음, 마침내 주님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못 믿겠는 거예요. 예전같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가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얘 고치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고난과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데 믿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믿어지니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이 산지를 누구에게?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져요? 85세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야, 노년에 땅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지는 무슨 산지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셨던 산지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기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12절이잖아요. 자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날에 그리고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그날과 지금이 얼마나 간격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간격이 있냐면 45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리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자, 13장에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와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죠. 가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이 대표를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 24절에 에스겔 골짜기인데 이게 어디냐면 22절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남쪽으로 오는데 지금은 뭐 팔레스타인 구역이게 돼가지고 아주 삼엄하고 아주 살기가 도는 막 폭탄 자주 터지는 동네입니다. 이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야곱의 무덤도 있고 선조들의 있는 무덤. 지금 난리죠.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올 4월에 거기 가봤더니 싸고 경비병 총 들고 있고 고기 그 골짜기에 포도도 많이 나고 거기서 포도를 베어왔는데 23절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어디에 깨어서? 막대기에 깨어서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왔어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막 이게 둘이 메고 올 정도인 거죠. 그걸 보여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땅이 이 과일이 그 땅에서 얻은 과일이다. 얼마나 멋지냐. 우와 대단하네. 한 송이만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말이 28절에 그러나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읍이 크면 이게 성읍 공격할 때는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주민은 아낙 자손이라는 겁니다. 거인 자손, 골리앗의 손주, 거인 자손. 야, 좋긴 한데 이렇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야, 좋기는 한데 가면 죽네? DOA예요. Death on Arrival. 가면 죽네? 뭐야 이거? 왜 왔어 그럼? 이제 막 투덜투덜하고 막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올 때 쑥 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왜 자꾸 이래요? 막 투덜투덜 막 궁시렁 막 이러니까 이때 30절에 갈렙, 나중에 85세가 되기 전에, 지금 이 갈렙은 쌩쌩한 갈렙, 38세입니다. 쌩쌩한 젊은 갈렙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다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야,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싸우면 이긴다. 가자. 이런 거예요. 갈렙 혼자. 나머지는 그러면서 31절에 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 그러냐? 야, 아니야 갔다가 우리 떼죽음 당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사람들 신장이 장대하고, 33절 렙필이 무선 아낙 자손 봤는데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우리가 봐도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아상이, 자존감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 이 이따만한 아낙 자손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완전히 공포에 질리죠. 자,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다 공포에 질려서 백성들이 그날 밤에 탄식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 보냈네. 이게 뭐야? 돌아가자! 막 이러고 난리인 거예요. 그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주여가 아니라 죽겠네 이러고서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2절에 모세 아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을걸, 돌아가자 뭐 이런 거예요. 4절에 돌아가자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돌아가.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를 돌렸죠. 그 불신앙으로 투덜댔던 사람들 다 죽고,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 다음에 믿음의 2세대들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죠. 여리고성 믿음으로 7번 도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막 초정박사를 막 초토화시키면서 막 중요한 적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간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38년 돌 때 갈렙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갈렙은 믿음이 있었는데, 이 갈렙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이게 일이 안 된 거거든요.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인간들이 빨리 죽어야 돼.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어. 갈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 때 갈렙이 투덜거렸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그때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초토화시킬 때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죠.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남은 잔당들이 있는 땅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아직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다들 멈칫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다시 여호수아로 오셔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이에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45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이제 나에게 주소서. 믿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1년, 2년, 3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마음이 어렵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려. 그냥 나중에 안 되나 보지 뭐. 저 인간들 때문에 안 됐어. 그리고 그냥 묻어버려. 근데 그 산지, 쟤네들 때문에 못 얻은 그 산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이루소서. 그때 약속하신 것 아직도 유효하오니 이루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12절에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안악 사람. 여전히 안악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안악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언제 하신 겁니까? 45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여전히 유효하니 허락만 하시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85세입니다.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시면 가겠다. 주시면 가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갈렙이 어떻게 해요? 나가 싸웁니다. 나가 싸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변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게 좌초돼서 이제 버거워지잖아요. 이 버거운 짐을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게 45년 동안 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될 텐데 이게 세월이 아무리 걸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반드시 오고 그때 되면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청을 하고 85세의 나이에 45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기 원하시죠? 조지 뮬러가 평생 몇만 번 응답받았답니까? 5만 번. 5만 번 응답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기도 제목이 5만 개 이상 돼야 5만 번을 응답받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응답을 안 해주면,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5만 번이면 그럼 어떻게 10년 동안 10,000번이죠. 그럼 1년 동안 1,000번 아니에요? 1년 동안 1,000번이면 적어도 하루에 기도 제목 몇 개씩 응답받은 거예요? 3개 받은 거예요. 3개. 그럼 하루에 3개만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도 평생 5만 번 받았는데 다 받았냐?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내가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 5명 있었는데 응답을 안 받았어. 그거를 포기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 믿었어. 응답돼요. 내 인생이 끝나도 나를 넘어 세대를 이어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많이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대로 이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강성해져야죠. 세대를 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도 1년 기도할 게 있고 10년 기도할 게 있고 20년 기도할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갈렙은 45년간 기도했어요. 45년간. 여러분, 제풀에 실망해서 꺾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신약으로 오면 아버지가 이 어려운 가운데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23절에 다시 9장 23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러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그러니까 대놓고 묻지는 못하죠. 다 보는데 왜 안 됐어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왜 안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This kind can only come through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버거워질 때 이제는 또 더 도약하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항복해도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항복해야 응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 항복하는 건 뭐냐?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완전 항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수록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실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